우리 삼남전도의 특성 은혜스럽죠. 예, 보기에는 젊은 오빠들 같지만 한갑을 지나신 분들이에요. 예, 그 유명한 삼남전도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서로가 박자가 안 맞아서 저게 의도된 화음인가 아니면 잘 못하는 건가 헷갈리게 해서 금요일 날에 웃음을 주었던 그 유명한 삼남전도 오늘 특성은 아주 은혜스러운, 왠지 인생에 녹아있는 그 고백들이 참 감동적이고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 은혜스럽고 감사하고요. 든든한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어르신들의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우리 삼남전도에 또 부인 되시는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 또 맛있게 삼계탕 끓여주셔서 감사하고, 두루두루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사 그들은 누구인가? 이제 해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 교사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이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교사 스승의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본다 그러면은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생님이 필요한 인생. 인생은요, 선생님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선생님이 인생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애기들 클 때 그 말 배우는 거 보면 참 신통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배울까 싶어요.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 크면 영어를 또 이렇게 잘해요. 중국에서 크면 중국말을 이렇게 잘하고, 또 일본에서 크면 일본말을 이렇게 잘하는 거야. 또 한국에서 크면 또 한국말도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야, 이 아이들의 말 배우는 걸 보면서 참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 맞긴 맞구나.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그 학습 능력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대로 우리는 인간은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느냐 하는 선생님,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점심 때 제가 식사를 하는데 우리 초등학생이랑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야, 교회 오니까 좋지? 그 얘가 하는 말이 네,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좋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 오면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좋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오면 아이들의 예배를 너무 조용히 예배를 잘 드려서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딱 동의가 된 게 뭐냐면, 우리 초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예배 가잖아요. 깜짝 놀래요. 제가 유초등부 설교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아이들의 설교 듣는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애들이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정말 경청을 하고 들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 밥 먹으면서 그 애가 교회 오면 애들이 설교 예배를 너무 조용히 잘 드려서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 오니까 이렇게 설교도 잘 듣고 예배도 조용히 잘 드리냐고 물었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렇대요. 전에 있던 교회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렇게 시끄러웠대요. 근데 동산교회 유초등부는 아이들이 조용하게 예배에 집중하고 설교 말씀을 그렇게 조용하게 잘 듣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것이 그렇구나.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상태가 달라지는구나.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 떠들고 설교 시간에 떠들고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조용하게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듣는 거죠. 제가 우리 꿈동선 어린이집에서도 설교를 하면서 참 놀라는 게 뭐냐면, 그 꼬맹이들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뜻밖인 거예요. 애들이 듣는다니까요. 그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웃어야 할 때 웃어요. 나 이게 너무 신통한 거예요. 그 조그만 것들이 뭐가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교육이 된다는 게 난 참 신통하다. 밥 먹을 때 또 이제 한 초등학교 또 다른 학생 하나가 자기 아빠한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아빠,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겠지? 내 왕자리를 빼앗겠다는데 그거 좋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이는 거 있지? 그래서 설명을 막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설명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 왕을 안 죽였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또 질문했어요. 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니? 그 이야기 하는 말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어느 교회 학생들이라고요? 동산교회 학생들이에요. 이거 나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애들이. 교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이. 지난번에 우리 그 초등학생들, 인생은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다고 그런 애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다는 이야기 한다는 게 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들의 교육이 이게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다르다. 교육이라는 게,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다 알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시켜줘야 돼. 알면 알수록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죠. 우리들이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것도 사람은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것도 이제 교육의 중요성이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배워서 남주냐 이런 것도 다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르는 걸 물어보면 그 순간 바보가 되지만 모르는 걸 안 물어보면 평생 바보가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은요, 그걸 물어보는 것은 그 순간 바보가 돼요. 근데 안 물어보면 평생 바보가 되는 거예요. 순간 바보가 되시겠습니까? 평생 바보가 되시겠습니까? 순간 바보가 되려면요,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모르는데도 안 물어본다 그러면 평생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많이 강조했지만,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 간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에요. 못 배운 고통은 평생 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그 좋은 기회입니다. 배우면은 끝이 없다. 배우면은 나이가 없다. 많은 얘기를 해요. 배움을 중지하면은 20년 배운 것도 2년 안에 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이야기 중에는 이런 얘기했죠. 학교를 여는 자는 감옥을 닫는다라는 말을 해요. 학교를 엽니까? 감옥을 닫는다. 진정한 교육이 범죄율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걸 강조해요. 교육이 살아있으면 나라는 망해도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이 교육이 살아있는 민족은요, 나라는 망해도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중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도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나도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하는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배워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교육을 강조하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에게는 교육의 효과가 없어요. 조건 반사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교육의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시 말하면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문명의 발달은 나타나지 않아요. 인간에겐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은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선생님이 누구냐라는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또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워라,
가르쳐라 하는 얘기를 참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은 교육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교육을 강조하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연구한다는 게 영어로 study예요, study.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study해요. 공부하는 거, 공부. 그러니까 에스라는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준행한다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뭐하기를 결심했다? 가르치기를 결심한 거예요. 교육을 강조하는 거죠. 연구하는 에스라, 가르치는 에스라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스타디를 하고 왜 티칭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교육을 주셨어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발전하는 것이 교육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연구하기를 원했고 가르치기를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학자들의 혀예요. 학자들의 혀. 그 교육이 되어져 있는 그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 같이 뭔가 이 멍한 사람이 아니라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을 가진 자의 그 혀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그 학자 같은 깨달음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또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쳐야 되고요. 길을 갈 때도 가르쳐줘야 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쳐줘야 돼. 일어날 때도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쳐줘야 된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학생들 자녀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배우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육에 대한 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은 그 교육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말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이었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주님은 고치는 힐링, 전파하는 프리칭도 하지만 가르치는 티칭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가르치셨을까요? 인간은 배워야 할 동물이에요. 누구한테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나왔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주님이 지상명령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과 함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 특징이 뭐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많이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아이일수록 어떻게 한다?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배울 게 없는 사람일수록 뭐다? 그 아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배울 게 많아. 난 아직도 난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 사람은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죠. 여러분에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배울 게 많은 사람입니까? 배울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까?
그죠? 많다고 해야 돼요. 그죠? 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 있으면요. 아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미련한 사람일수록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와 관련된 지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차가 너무 심해진다. 어차피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계몽이 되어지고 성장하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배우기를 원하고 가르쳤는데 왜 배우려고 하지 않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육을 주셔서 인간을 교육적인 존재로 동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교육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왜 교육을 거부하는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이 한 많은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근대식 학교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사실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교육을 살린 게 선교사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1887년도 6월에 미국 북장로교회 여자 의사였던 선교사 앨리스가 현재 정신여자중고등학교를 세웠어요. 1887년. 1886년에는요,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목사님이 경신중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경신중고등학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모교입니다. 거기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교육을 받았어요. 1887년도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배유량 선교사님이요. 그분이 현재 숭실대학교를 세우신 분이고요. 1885년에 아펜설러 선교사가 현재 배제대학, 옛날에 배제학당이죠. 배제대학을 세웠어요. 이 배제대학은요, 이승만 대통령의 모교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1886년도에 고종 23년에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웠어요. 당시 이화학당이죠. 이 사람들이 왜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 땅에서 일을 했는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은 교육을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람은 배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가 그래서 이 한국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뭐 하냐면 가르침을 받았어요.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도가 있었고 배우는 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교육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이 선생님의 필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생님은 대체 교사는 누구냐 하는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교육의 3요소는요.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과 그 다음에 배우는 교과 과정입니다. 선생님을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고 배우는 학생을 교육의 객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 그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을 커리큘럼을 교육의 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고 배우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가르치는 선생님, 즉 교육의 주체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인도하는 자들이 리더예요. 리더.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인데 그들에게 순종 복종하라는 말과 함께 그들은 누구냐면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성할 자인 것 같이. 그러니까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한다라고 해요. 경성이 뭐예요? 깨어있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냐면 리더는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바로 깨어있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자신이 결산하여 회개하는 결산을 봐야 될 자인 것처럼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게 누구다?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된다?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어요. 깨어있다라는 게 마치 밤에 근무를 쓰는 보초병처럼 그렇게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 119 구조대원들이나 혹은 112 경찰들이 깨어서 있는 것처럼 24시간 근무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학생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아니할까, 넘어지지 아니할까, 응급상황이 벌어지지 아니할까, 이렇게 깨어있는 거. 그게 누구냐? 그게 교사들이다.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라. 이게 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사는 학생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책임진다. 삶을 책임지는 게 누구냐?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에게는 엄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에는 선생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사회를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인생이 이런 거구나. 사회가 이런 거구나. 삶이 이런 거구나. 역사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그 엄마가 아이를 깨어있어 돌보면서 가르쳐주듯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학생들의 영혼을 깨어있어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거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방치된 사람이에요. 깨어있어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학생과 교사들의 관계라면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가 선생님이라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선생님의 중요성을 알아야 해요. 이 선생님이 그 영혼을 깨어서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이것은 교사의 중요성과 함께 바꿔 얘기하면 또 교사의 책임성일 수도 있어요. 교사는 학생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교사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교사가 누구냐라는 생각을 할 때 바로 이 교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사를 위해서 협조하고 교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 선생님은 누구인가? 우리의 영혼, 학생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선생님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암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선생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지금 13절 17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가 누구이길래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될까요? 왜 그한테 순종하고 왜 그에게 복종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인도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인도자라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누가 부여한 거냐면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 자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권위자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거기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 어소리티에게 복종하라 하죠.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돼.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어요. 뭔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건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에요. 심판을 자취한다. 그러니까 그 권세자를 거스르면 안 돼요. 그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돼. 복종. 그 권세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세자가 누구냐? 건너뛰어서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권세자예요. 이 권세자 중에 하나가 교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가 당신의 가르침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했냐면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교육은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자인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푼다. 그러니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그가 권세자가 공연하게 칼을 차지 아니하니. 이 칼이 뭐냐면 권세자가 가지고 있는 지휘권이에요. 권세자는요, 때릴 수가 있고 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죠.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냐면 권세자인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니까 교사가 누구냐 할 때 교사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게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3장 건너뛰어서 6절 말씀에 가면 조세를 바치는 것, 세금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는 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7절 말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지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지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세다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요, 이런 선생님에 대한 개념이 아주 강해요. 아주 강해. 그래서 우리가 한국처럼 비슷한 개념이 뭐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권세가 있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앉았다가 일어나야 돼요. 누웠다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죠, 애들이. 예전에는요,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자리에 앉았고 누워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들어가면 누웠던 자식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자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랍비예요, 랍비. 선생님. 자식이 선생님이면요, 자식이 누워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와도 자식은 안 일어나도 돼요. 반대로 아버지가 누워있다가 랍비인 아들이 들어가면 아버지가 일어나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야. 굉장하게.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혈통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여하신 질서 차원에서 그러니까 교사가 살아있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교사의 가르침에 뭐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 선생님이 비윤리적이거나 잘못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그의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돼. 귀담아 들어야 돼. 여러분들 그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용감한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에게 대들고 선생님에게 도전하는 게 용감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리더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권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물론 그의 가르침에 반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도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똑똑하지 않은 줄로 믿는다고 말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을 가르친 선생님에 대해서 순종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잘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 교만 마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누구인가? 세 번째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 이 교사는요, 참 신기하게도 이 교사는요, 바로 격려 혹은 사기, 격려가 필요한 자예요. 격려가 필요한 자야. 격려가 필요하다. 자, 이걸 오늘 1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쯤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선생님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근심하게 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한다면 유익이 없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선생님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고 사의가 필요해요.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필요하다. 예전에 선생님들을 현직에 있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이제 학생들하고 그 선생님을 만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현직 교사들이 하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이 듣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우리를 쪼갠단 말이에요. 애들이 쪼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은 도끼가 아니에요. 쪼개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선생님이 오면 도망간대요. 막 숨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은 괴물이 아닙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은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대리자이고 영혼을 경성하는 자이긴 하지만요, 연약한 인간이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그 선생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예요. 이 선생님도 집에 가면 엄마 아빠예요. 선생님도 이발소 미장원에 가면 손님이에요. 이 선생님도 시장에 가면 소비자예요. 이 선생님도 목욕탕 가면 때미는 사람이고요. 이 선생님도 병원에 가면 환자예요. 이 선생님도 교회 오면 성도예요.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예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선생님은 어떤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냥 연약한 인간이에요. 격려가 필요하다.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만족감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목회자 대회를 갔었잖아요. 갔는데 5월 16일 수요일 날 마지막 마치는 날에 이렇게 목사님들 몇 분에 재고 원로 목사님 몇 분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며느리가 전화를 했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냐고. 그래서 근데 며느리의 전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집에 안 계시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아버님이 집에 계실 때는 든든했는데 아버님이 집에 오지 않으니까 잠이 안 와서 지난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잠이 안 온다고 얘기했더니 이게 우리 며느리다 말이지.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빈말이 아니요, 빈말이.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왜 빈말이 아니냐? 이 원로 목사님 집에 있으면요, 집에 청소, 빨래는 자기가 다 한대요. 빈말이 아니에요, 빈말이.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빨래도 자기가 하는데 딸내미 속옷하고 며느리 속옷은 그건 좀 그렇지만 좀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제가 그 전날에 그 자랑하는 그 원로 목사님 모습 보면서 제가 전날 밤에도 저도 자랑을 했었거든요. 목사님들, 같은 방 쓰는 목사님들한테. 뭘 자랑했냐면 그 전날이 5월 15일이에요. 화요일 날. 그때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문자를. 그 문자가,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잠잘 때 있는 자리에서 그 문자를 제가 그거를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탁 기계 탁 누르면 스마트폰이 그 문자를 쭉쭉 읽어줍니다. 낭낭한 목소리 읽어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탁 틀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성도가 이런 문자를 내게 보내왔다. 15일 날 스승의 날이라고 보내온 문자를 제가 스피커를 크게 틀어가지고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들려주었어요.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보내주셨어요.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기도로 견고히 다져주시며 늘 평안한 미소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결. 늘 건강하세요. 엎어진 V자 뿅뿅. 언제나 감사한 마음인데요. 스승의 날이라서 한 번 더 살짝 문자를 드려요. 엎어진 V자 뿅뿅. 그리고 웃음 아이콘. 우리 교회 교인이다. 스승의 날이라고 보내왔다 이거를. 모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침묵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문자 받은 목사님들이 없어요. 물론 유일하게 한 통의 문자였지만 참
참 묘해요. 참 묘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한다고 하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좋게요 하는데, 그 작은 문자 하나가 왜 이렇게 으쓱되게 만들고 신바람 나게 만드는지, 목사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교사가 누구냐? 교사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스승의 날 되면은요, 참 제가 보람이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그래도 목사라고 그렇게 감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해마다 당장실에 스승의 날이 되면 화분을 갖다 놓고 꽃을 갖다 놓는 권사님도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청년들이 우르르 당장실에 몰려와가지고 손바닥만한 액자를 하나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쪽지 편지에다 깨알같게 막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은 아주 평범한 의례적인 내용이지만 그걸 제가 꽂아놓고 두고두고 보는 거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람이 그런 것 같아요. 편지가 주는 게 위력이 참 큰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한 권사님이 평생의 편지를 처음 썼대요. 평생에. 그래가지고 꽃편지지에다가 3장을 구구절들이 편지를 써서 본 거예요. 스승의 날이라, 스승의 주일이라고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동산교에서 은혜 받아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해야 될지 모른다고, 가슴이 시원하고 가슴 불이 있고 뭐 설명을 쭉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목회를 할만나게 만들어요. 시시하게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그러십니까? 그래요. 정답이에요. 정말 시시해요, 목사가. 그 문자 한 통이 오길래, 편지 한 통이 오길래 거기에서 내가 이게 정말 할만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만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유명한 그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이제 하면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고민하다가 혼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혼자 마음을 먹고, 오늘의 나의 마지막 설교로서 이제 내가 사임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아마도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반응이 없어서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요, 세계적인 설교가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너무 지쳐가지고, 이렇게 애쓴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가지고서 그날의 설교를 다 끝내고서 이제 마지막 보따리를 싸고 교회를 떠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재정부실에서 그 재정부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천상 헌금함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이거는 천상 목사님에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부실에서 가져온 게 뭐냐면 초콜릿 하나, 초콜릿. 그 초콜릿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초콜릿은 이거는 누가 장난친 것도 아니고 왜 헌금함에도 초콜릿을 넣어놨나? 애들이 장난쳤나? 근데 초콜릿을 재정부가 이거 초콜릿 이거 하나 어떻게 이거를 재정부원끼리 나눠 먹을까? 그러다가 그래도 이거는 목사님 드리는 게 낫겠다. 그 초콜릿을 재정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그 초콜릿을 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초콜릿을 봤는데 초콜릿 그 껍데기에다가 초등학생이 글을 썼는데 삐뚤 쓴 거예요. 그 삐뚤 쓴 글자가 단 한 문장의 글자를 썼어요. 목사님,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그 목사님이 그거로 교회 사임을 하려는 마음을 바꿨대요. 시시하죠? 시시해요. 교사가, 목사가 시시해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족하다고 나아가는 사람이지만 격려가 필요해요. 사기가 필요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 스승에게 어떻게 하라? 즐거움으로 그게 하라. 근심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배우는 자의 입장이라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모두가 학생이고 모두가 교사일 수는 없어요.
학생이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배우는 입장이라면 어디서든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고, 그렇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왜 그래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지만 그런 식으로 이 격려를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비싼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거창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담겨있는 작은 쪽지 편지 하나,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들 교회 선생님들이 있죠. 교회 가르치는 구역장님들이 있어요. 또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죠. 그들에게 여러분 정말 따뜻한 문자 한 통 보내보십시오. 교회 선생님에게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 한 통의 문자가 그 작은 하나의 마음이요. 이게 그만두고 싶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된다니까요. 이게 교사다. 이게 교사다. 마지막으로 교사에 대해서 하나가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은 이 교사를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지도를 받든지 혹은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 주는 선생님한테도 뭐 하라? 그래서 기도를 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에서 1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어지는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로 후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니까?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제가 주일날에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에 있으면 목양실에 있으면 옆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힘이 되는 거죠. 누군가 기도해 준다는 거 말이죠. 그 자체가 힘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교사는 선생님은 무엇으로 먹고 사나? 누군가 기도해주는 기도의 후원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을 내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도록 기도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할 때 전인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실력과 인격이 더불어 영성까지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저녁마다 혹은 시간마다 여러분 자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하는 선생님이 중요해요. 그 선생님은 학생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 선생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연약한 인간으로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소중한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역원들은 구역장을 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 선생님들, 유치부 선생님들, 유초등부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선생님들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학교에도 선생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따라합시다. 교사가 살아나면 교육이 살아나고 교육이 살아나면 자녀가 살아나며 자녀가 살아나면 미래가 살아난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교사, 그들은 누구인지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교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교사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교사를 위한 우리들의 격려와 기도와 후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참 좋은 교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좋은 교사로 정말 좋은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좋은 교사가 되어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육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 땅의 모든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시며 명철과 리더십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